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 같이 우리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아멘.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사두개인들의 대화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던 사두개인들은 예수님께 곤란한 질문을 던져서 예수님을 올가매려고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오히려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믿지 않는 부활 후의 삶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사두개인들은 그들의 지위를 위해 결코 부활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오히려 예수님은 그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는 부활에 대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음을 바리새인들이 전해 듣게 됩니다. 이 사실은 바리새인들에게 하여금 예수님을 다시 한번 찾아가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서로 앙숙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에는 마음을 합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협공을 위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다시 한번 찾아간 것이죠. 또한 사두개인들이 하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를 아무런 말도 할 수 없게 만든 것에 만약 바리새인들이 성공한다면 그 일이야말로 그들의 위상에 도움이 될 만한 일이었기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물은 질문은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사실 이 질문 자체가 함정이 있는 질문입니다. 많은 계명 중에 어느 하나를 택했다가 다른 질문이 강조하고 있는, 다른 계명이 강조하고 있는 그 지점을 놓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떠한 대답을 하셨어도 그들에게 유리한 질문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한 것입니다. 그러나 늘 그렇듯이 예수님은 오히려 이 질문을 토대로 가르침의 기회를 삼으십니다. 그들은 답 없는 질문들을 계속해서 예수님께 던졌지만, 곤란한 질문들을 예수님께 계속해서 던졌지만,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그에 대한 답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성경의 계명 가운데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가르치십니다. 이것은 십계명의 두 부분을 요약한 것으로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는 것이죠. 이 가장 큰 두 계명을 설명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율법과 예언의 해석이 사랑의 빛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은 사랑이라는 계명에 대한 각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이든 하나님의 약속이든 그분의 심판이든 자비든 그 동기는 사랑이라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대는 우리가 더 종교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임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계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께서는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호칭이 가는 한계를 지적하고
그들의 오해를 바로잡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혈통적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지만 동시에 다윗이 주라고 고백한 분입니다. 혈통적인 이스라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윗에게 약속하신 대로 천하 만국을 복되게 하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오늘 이 설명을 통해 바리새인들에게 그리고 그 당시 모여있던 무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셨던 것이죠. 예수님의 이러한 대답에 바리새인들은 더 이상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앞에 침묵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46절에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라고 말씀이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이 침묵이란 올바른 반응은 아닐 것입니다. 깨달았다면 삶의 방향을 바꿔야 하는 것이죠. 깨달았다면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끝내 침묵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끝끝내 예수 그리스도가 마련한 그 길을 외면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이 마태복음 22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큰 계명,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관계를 우린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두 계명은 구분할 수 있지만 분리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우리는 구분할 수 있겠지만 이 둘은 결코 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웃 사랑은 하나님 사랑에서 나오고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으로 표현되기 때문입니다. 마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 구분할 수는 있지만 결코 분리할 수는 없듯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도 서로 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이웃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그분을 향한 사랑으로 인정하사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기지 않는 그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오늘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두 계명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혹여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이웃은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을 돌이켜 기꺼이 이웃을 향해 마음을 열 수 있는, 이웃 사랑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모든 일의 동기가 사랑이듯이 우리 또한 모든 동기가 사랑이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40절에 이 두 계명,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사랑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가 했던 모든 말들의 핵심적인 마음은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모든 일의 동기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누군가에게 하는 우리의 동기가 사랑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싫은 소리를 하는 것을 무작정 거부합니다. 무작정 포기하는 것이죠. 특별히 개인주의적 성향을 가진 사람일수록 너는 너의 인생을 가고 나는 나의 인생을 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적당한 선을 지키는 것이 교회의 미덕, 성도의 미덕이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그것이 오히려 우리 안에 사랑 없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조언해주고 싶다면 그 마음의 동기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충분한 시간을 두고 그 마음의 동기가 무엇인지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동기가 사랑이라면, 사랑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조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조언해야 합니다. 이 마음의 동기에 대한 검증이 물론 철저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과정을 생략하거나 너무 시간과 열정이 든다라는 이유로 그냥 관계하지 않는 편을 택하거나 관계를 피해버립니다. 그것이 오늘날 교회가 가진
큰 문제 중 하나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의 동기가 사랑이라면 우리는 기꺼이 그 무엇이든 우리의 이웃을 향해, 우리 성도들을 향해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의 동기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모든 일의 동기가 다른 것이 아닌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이웃과 우리 지체들을 사랑으로 독려하고 그 사랑으로 관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우리 기쁨의 교회 되기를,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성도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더욱 묵상하게 하시고 그것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로 하여금 더욱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우리의 삶을 드리며 주께 나아갑니다. 성령이여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